우리 마라나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찬양합니다. 마라복음 14장 8절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만 가지고 벌써 한 달째 됐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깊습니다. 뜻이 너무나 깊어서 그냥 총체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워서 정말 하나하나 언제 또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로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멘. 성경은 불신자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믿음이 들어간 자들에게 그 언약의 내용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한 달째 살펴보고 있는 이 14장부터 16장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떠나시기 때문에 그 떠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제자들한테 하시지 아니한 비밀, 진짜 귀한 말씀을 제자들한테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 15, 16장은 이미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고로 성경 말씀의 내용이 좀 깊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충분히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보여달래요, 빌립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느냐? 성숙한 사람의 모습에서 봐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은 실존입니다. 실존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존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컨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서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것. 누구에 의해서 증명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지 말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래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물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스스로 계심으로입니다. 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나타내시느냐 하면은 사람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체가 우리 피조물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조물 사이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워킹해요. 내 안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내 모습 속에서 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것을 사람의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 영광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아서 하나님을 만져서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릇일 뿐이지 안에 담고 있는 내용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까? 형상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첼렘이에요. 모양이라는 뜻은 원어로 보니까 테무트입니다. 그러니까 첼렘을 따라 테무트대로 만들자. 이거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모태신앙이니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것을 같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눈 2개, 귀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나랑 똑같이 생겼을 텐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생겼을까? 그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좀 해봤습니다. 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좀 짧고 누구는 길고 누구는 홀쭉하고 누구는 넓고 참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성경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수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과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단어가 구분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 원어를 알고 나서부터 왜 이렇게 쓰였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보니까 26절에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자. 그러면은 여러분이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2층 집을 짓는다. 그러면 2층 집을 만든다고 할 때 2층 집에 대한 것을 우리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것을 멋지게 얘기하면 설계도라고 하죠. 요즘에 설계도를 만드는 분한테 맡기는 것도 굉장한 거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멋지게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1층은 어떻게, 베스룸 어떻게, 베이스룸은 어떻게, 이렇게 다 그립니다. 그러면 이 설계도, 즉 그림을 다 정확하게 그렸지만 그게 집입니까? 집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설계도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6절에 기록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자 그러면은 형상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모양. 이 두 단어 자체가 달라요. 형상이라는 단어와 모양이라는 단어를 원어대로 보니까 형상이라는 단어는 실체라는 단어와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실체와 대조되는 이미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지. 그러니까 소위 그림자, 그늘, 이미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본체는 아니죠. 설계도지 본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자체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깡시거렸는데 지금은 괜찮은 동네예요. 예. 너무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좀 시골이었는데 지금은 좀 그래도 중소도시가 된 것 같은데 충남 대천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승냥간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할아버지하고 제가 아는 형님하고 둘이 막 뚱땅뚱땅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주물이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에 샘물을 부으면 계속 그릇이 나와요. 똑같은 게 계속 나왔어요. 형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그 형상을 놓고 계속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본체와는 대조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라는 단어는 형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함께 오늘의 말씀, 좀 깊은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바로 이 본체와 대조되는 그 어떤 설계를 따라서, 아니면은 이미지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림자, 그늘, 다른 말로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모양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형상으로 지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26절 봐주세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착수를 했어요. 자, 27절에 모양으로 시작할까요? 형상으로 시작할까요? 그렇습니다. 형상으로 시작합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러면 창조는 뭐부터 하느냐?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창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창조는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완성이 뒤따라야 돼요. 완성은 형상에서 시작했지만 모양으로 끝나야지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모양으로 끝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창조되어진 우리는 뭐냐? 바로 진짜를 집어넣는 그릇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진짜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릇입니다. 그릇이에요. 형상이에요. 그릇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하셔야 될 일이 있잖아요. 거기다 만들어 놓은 데다가 진짜를 집어넣어 주셔야 되죠. 진짜를. 진짜가 뭡니까?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넣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들이 들어와야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자들에게 끊임없이 아들의 모양을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안에 우리의 모양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그래서 계속 생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 모양을 완성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뭐냐? 나를 본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본 것.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보았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았을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이게 완성품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래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래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담겨져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담겨져 있다고만 그걸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릇은요 반드시 깨어지고 부서질 때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는 고난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박살나고 완전히 내가 낮아질 때, 나는 없어질 때 그 안에 있는 그분의 진정 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깨어질 때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부서질 때 내 안에 생명이 담고 있는 게 드러나요. 내가 박살날 때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생명이 될 때 생명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데 내 안에 자꾸 그것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보이고 내가 보여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안 보여요. 자꾸 나만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을 봤을 때 그 사람이 껍데기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외모, 학력, 권력, 가지고 있는 재산, 또 그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참 선과 악이다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분별하는 자지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선과 악은요, 사람을 죽여요. 선과 악은, 정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판단요, 항상 내 감정이 따라갑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았다 할 때 본인이 막 좋고, 그럴 때 은혜 받았다 그러지 내가 막 짜증나고 힘들고, 나한테 하는 얘기 같으면 은혜 받았다고 안 하잖아요. 목사님이 누가 나 찔렀구나. 아무개 집사한테만 얘기했는데 그 집사가 찔렀나 보다. 안 찔렀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줘, 나한테. 전화도 안 해줘. 근데 이 판단이라는 것이, 이 감정이 다 섞여 있거든요. 판단하는 사람은요, 상대방 사랑 못합니다. 사랑 안 됩니다. 그렇지만 분별하는 자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양 안에서 거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사람을 보았을 때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 아름답게 봐요. 긍휼히 봐요. 불쌍히 봐요. 용서해요. 그 사람의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으로 카운트하지 않고요, 그 속 사람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일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작게 역사해도요, 작은 역사하시는 주님을 그 안에서 발견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를 지적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 시대에 참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참 엄청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고도 얘기를 안 해요. 미장원 가서도 나 목사라고 전 얘기 안 합니다. 어디 가서도 목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욕 들어먹을 짓을 하죠, 교회가.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자기의 죄 안에서 해방되지 않아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내 죄로부터 자유하면요, 옆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게 자신한테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내 안이 풍성하면 옆에서 뒤에서 뭐라고 해도 그게 나한테 바드가 안 돼요. 왜요?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외부에서 오는 그 자극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그 여인들이 예쁜 그런 동네에 들어가면 그냥 거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어떤 남자는 금방 넘어가요. 왜 그럴까? 내 속에 깔려있는 이 음란이 외부의 자고로 인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물 밑에 흙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그 물이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휘 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탕물이 됩니다. 더러운 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왜 나는 좀 좋은 사람들만 붙여주지, 이런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해야 돼요. 부부관계, 친구관계, 사업관계, 자녀관계. 우리가 거기서 해결하면서 모든 것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드러난 걸 인정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숨기고 있어봐야 언젠가 죄가 또 드러나잖아요. 문제는 밖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속사람이에요. 이 안에 있어요, 문제는. 우리 속사람에 생명을 심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한테 끊임없이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자기 부인하고 또 자기 부인하고 또 부인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 이틀 걸리겠습니까? 1, 2년 걸리겠습니까? 10년, 20년 걸리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본 것이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12절,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12절 우리 한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대요. 내가 하는 일, 그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해야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고 가르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런데 이 일은 주님의 핵심되는 사역은 아닙니다. 병 고침을 받아도 언젠가 그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가야 될 길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가야 되는 길이에요. 표적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표적을 일으킬 수 있고 예수 믿는 자들도 표적을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우리에게는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핵심되는 사역은 뭐냐?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의 관심은 영원한 곳에 관심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일시적인 일들을 영적이라고 하지 않고요. 영원한 것을 영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쏟아나오는 게 진짜 영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게 진짜 영적인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또 뭐 무슨 일을 했다고 그게 아니고요. 진짜 영원한 거 내 안에 생명이 나올 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완성된 사람들입니다. 은사는 일시적인 것 뿐이죠.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영원하죠. 여러분들 주위에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선물을 받을 때 포장지는 버립니다. 우리의 것도. 그리고 내용물만 챙깁니다. 일시적인 건요 잠시 나한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내용물이 중요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인데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야 돼요. 내가 하려니까 번아웃 되고요. 내가 하려니까 지치고요. 내가 하려니까 화딱지나고요. 짜증나고요. 정죄하고요. 판단합니다. 우리 온전치 못한 우리들에게 12절에 보니까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큰 일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제일 큰 일입니다. 생명이 들어오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안에 임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워킹이 되거든요. 못 견뎌요. 임하면 이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생명을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게 생명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만큼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안다 알고 계신지 아니면 이름만 붙들고 있는지. 예수 다 알지. 즉 형상에만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님 당시 예수님 제자 외에
다른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병도 고쳤어요. 성경에 있어요. 귀신도 쫓아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했는데 예수님의 이런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진짜 아는 자와 예수 이름만 붙들고 있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저는 우리 예수로교회 안에 진짜 예수님을 모신 생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을 때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무리 외쳐도 불법을 행하는 자는 떠나간다. 불법을 행하는 자.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진짜 몰라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나에게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단지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유익을 얻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떠냐?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대. 아니 주님 내가 이거 했잖아요. 내가 도무지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인정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위에 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있어요?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의 특징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묶이지 않아요. 지금 현재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제일 큰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게 제일 큰 일이기 때문에 흘러보낼 줄 알아요. 큰 자들은. 그리고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 밖에서 살았던 자들은 본인의 의를 주로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한 일을 다 기억해요. 다 카운트합니다. 본인의 선을 다 카운트해요. 여러분 지금의 현 위치는 예수님의 어느 편에 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카운트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래요. 주님의 생명으로 가요. 힘들고 어렵고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도 감사하대요. 왜요? 생명이 흘러나가니까. 나는 부서지지만 하나님이 나가니까. 나는 짓밟히지만 하나님은 나가니까. 왜요? 내가 깨져야 향기가 드러나니까요. 담아놓은 건 드러나질 않아요. 왜 나만 깨지냐고요? 아니요. 깨지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만 붙들고 사십니까? 아니면 모양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두 눈 감으시볼까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찾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없다고 하는데 아니요.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이 너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전제로 하시고 오늘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는 이미 믿음을 주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세요. 그 생명이 정말 부서지고 깨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원함입니다. 이제는 깨어지고 부서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주여 삼창,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하시옵소서. 내 부족한 거